네이클로버 많이 찾잖아요. 왜 찾아요? 네이클로버? 행운이라고 찾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일 흔한 게 무엇이냐? 세입이겠죠. 네입이 특별하니까 네이클로버가 행운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세 개의 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머지 세 개의 입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행운하고 행복이 어느 게 좋아 보여요? 저는 요새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행복을 내가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해 놓고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행복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요새 제가 특별히 더 행복에 대해서 누리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그렇게 긴 장은 아닙니다. 총 4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라고 되어 있는 룻기, 룻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럼 에스더서라고 되어 있는 에스더서는 누구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교회 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다말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말에 대해서 나오고 또 라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기생라, 창기라고 그러죠? 그 라합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여기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룻이 나옵니다. 룻은 롯하고는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는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건 롯이고요. 오늘 여기 살펴보는 건 룻입니다. 룻. 그리고 또 여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신 게 그 다윗 왕의 그 어떤 덕스럽지 않은 그러한 범죄로 인한 우리아의 아내였던 누가 나오죠?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에스더계의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의 기록에 대표되는 여인들의 인물이 꽤 많아요. 사실은 우리 모임에서 이와 같이 이제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질서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절차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천사들도 지켜보는 하나님의 질서의 내용이었고 그것은 결코 열등하거나 어떤 서열을 주어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앞에 언급한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자매들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더 흥황하고 또 형제님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데 굉장히 놀랍게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성장케 하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역할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룻기서 1장을 좀 길지만은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서 한 5절씩 1장만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흑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구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요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게 네.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갈느냐. 나의 기중에 너희 남편의 아들들이 오히려 오느냐. 내 딸들이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누리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그것은 그를 붙여줬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불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라.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들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적는 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네.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노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의 모습은요 이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공동체, 이스라엘은 구약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칭해지죠. 그 안에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그러한 그 유다 베들레헴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아내가 나옴이고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곳에서 거하지 않고 모압 지방으로 옮기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모압 지방에서 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성공했냐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며느리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이 죽고 나면 또 자녀들하고 같이 해서 또 이렇게 봉양을 받고 그러면 또 그럭저럭 또 살 수 있을 텐데 아들 둘이 또 거기서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인 셋만 남은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으니까 사실은 며느리 둘하고 자기 자신하고 여인들 셋만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바라보기 힘든 슬프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의지할 만한 주변은 다 죽고 없어지고 힘없는 여인 셋만 남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럴 만한 환경과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야, 그 원래 기거했던 그 베들레헴이 이제 좀 지낼만하대, 살만하대, 여유가 있대,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먼 지역에.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차라리 그리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고향에 그렇게 돌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막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지 내가 그렇게는 못 돌아간다. 왜? 돌아가도 금이안양하고 싶잖아요. 잘 돼서 내가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파산한 상태예요. 의지할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예요. 어찌 보면 떠난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하니 내가 그냥 옆에서 뭐만 거들고 먹더라도 여기서 그 돼지 쥐엄 열매, 그쵸? 그런 거라도 이게 연명하는 최소한 그건 면하지 않겠냐고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마 나오미도 그러한 심정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돌아갔더니 이제 그 돌아가는 그 과정에 이제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기거했던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나는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신, 너의 생활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나오미 혼자 떠날 생각으로 며느리 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형이 죽고 동생이 남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산을 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둘이 다 죽었으니.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환경도 안 되고 남편도 없고 또 어찌어찌해서
아이를 생산했다 가정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러면서 각자 길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둘이 그렇게 그 정 때문에 떨어지기 힘들어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그 며느리는 자기의 종족으로 돌아갑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 룻은 나는 절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떠나는 그곳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은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1장의 끝을 맺게 됩니다. 그때 장면이 2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보리 추수할 때가 3, 4월경이에요. 보리 추수가 끝나면 5월에서 6월경에 밀 추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시점에 도착을 한 겁니다. 2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에게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나옵니다. 친족,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하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재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힘이 있는, 지금으로 치면 뭐 유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라. 자, 이제 갔는데 생활은 막막해요. 뭐로 생활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흘린 이삭들은 야박하게 다 걷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어떤 율법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워서 자기의 생활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아는지라 이제 그 룻이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스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래 며느라 잘 갔다 오거라 격려하고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은 제가 그렇게 잘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내가 풍경화 중에 좀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된 게 그 밀레 저녁종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 그분은 주로 풍경화를 그리는데 풍경화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을 주로 묘사하는데 그게 미술의 조예가 없는 것도 아름다운 건 볼 줄 알잖아요. 굉장히 그 풍경화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 참 평온하고 좋아 보인다. 그쵸?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근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나더니 그건 평온하고 좋아 보이는 걸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이삭을 주우면서 삶의 고달픔 가운데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걸 그린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거죠. 아마 2장에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의도한 게 없는 거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삭을 죽기를 원하니까 이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굉장히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힘들게 다른 데 가서 어렵게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풍성하게 다 되어 있으니 여기서 네가 원하는 걸 충분히 이삭을 죽도록 하라고 환경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은혜를 베푸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룻은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모압을 굉장히 경멸하던 게 있었어요.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잖아요.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냐고 하고 당신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상대하십니까?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모압 여인을 굉장히 아주 하대하고 우습게 대하시고 그래 내가 뭐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거기서 주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성대를 하는 것을 룻은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마르면 물도 갖다 먹어라. 내가 너를 건드리지 누구한테 건드리지 말니까 마음껏 편안하게 이삭을 죽도록 해라. 이렇게 선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 어찌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베풉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는 내가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래도 룻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베들레헴보다는 자기가 자라났던 모압이 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한 환경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근데 룻은 그것을 거부하고 생소한 이곳으로 온 거를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한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듯이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꼭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선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성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된 그러한 이야기를 룻에게 보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 은혜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룻이 이제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인해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그분이 어떠하심, 그분이 유력하신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심을 알았을 때 그분에게 의지하는 그 모습과도 흡사 비슷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저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평등은 어떠한 평등인지 아세요? 똑같은 게 평등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 그릇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그릇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소식하는 사람 반 그릇 먹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드리는 게 하나님의 평등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12강주리를 남길 정도로 그 오병이어 그 7병이어 그 역사 있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하시면요 넉넉함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은 것이 낭비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또 베풀고 나누는 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낭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풍성함은 모두에게 동등한데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초를 찍고 뭐도 먹고 볶은 곡식도 주고 이삭을 죽고 그 피곤한 가운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니까 넉넉히 배불리 먹고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이삭 죽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선대하는 것을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뽑으라. 원래 이게 인전 그 추수하고 남은 것 주는 건데 그거를 좀 씻고 넉넉하게 죽게 하길래 그 단에 있는 거 조금씩 뽑아놓으래요. 그거 가다 보면 왜 이렇게 뭉텅이가 있어? 이거 웬 떡이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툭툭 넘겨요. 이 보아스의 선대하심이 룻은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탕자같이 돌아온 그 심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에게는 담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다. 한 에바가 되면 한 12대 정도 된답니다. 많이 가져온 거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나옴이죠.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이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나를 이르게 한 사람이 보아스니라 하고 보아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떠한 내용을 당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아스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오미도. 친족이고 유력한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추수할 때 가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 그 발치, 그러니까 보아스의 발끄트머리에 이불을 살짝 덮는 거죠. 이불이 아니고 그거를 누워 있어라.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게 대해서는 참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가 유력한 자인 것을 알고 친족에 대한 그러한 그 행해야 될 의무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매닥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장면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곡식마당에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다? 의복을 입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어떻게 되죠? 회개를 통한 몸을 씻는 물로 씻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기름을 부어지는 기름을 바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의롭다 입혀주신 의의 세아만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를 의인이라 부르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 3장 3절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웬 여인이 발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고엘제도 이거하고 관련된 어떤 의미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새벽에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용히 가려주고 떠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을 준비하겠다. 그러나 우리 친족 중에는 조건이 나보다 더 우선권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 순서가 나니까 그때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 이제 이거 아까 이제 고엘 제도를 행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친족한테 이러이러한 여인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이렇게 행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좋다 그래요. 젊은 여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거기가 파산한 상태고 그러면 네가 그것까지 감당해서 그 기업을 일으켜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싹 안면을 바꾸면서 버려요. 나 그럼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 룻기서가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감당한 고난과 고통이 그분한테는 손실 아닌가요? 손해 아닌가요? 아까 자기 손해를 생각해서 나 안 할래 한 것처럼. 근데 그분은 기꺼이 그 유력하신 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룻을 만났듯이 우리를 만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파산한 자와 같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가 이제 살만하다고 재물을 모았더니 온갖 질병에 휘말려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이 둥 치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파산한 자예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내 이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이 나오미와 그 룻의 파산한 자와 같이 저희는 저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파산한 자 된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저희들의 기업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까 초반절에 얘기한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러한 선대를 받았는데, 룻이 받은 선대 그 이상을 나는 받은 사람인데 나한테 어떤 다른 행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주님은 저희를 무엇이라고 삼어요? 아까 보아서 나온 것처럼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압 여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이다. 내가 안다. 여기 개같이 여기는 이방 여인이라고 운돌바로 불렀는데 나는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안다. 우리를 정결하다, 우리를 귀하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한번 어느 형제님이 마이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때도 한번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파산된 자와 같은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번역돼서 그랬지, 이 기업이란 뜻은 상속유업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상속해 줄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겠구나.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저 우리 아들이 웃는데 줄 게 없지? 그지? 빚을 안 물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지. 빚 물려줄 리는 없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우리 이 땅에 상속유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상속유업은 영원하지도 못해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속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썩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재미없을 것 같죠? 뭐 하늘나라 뭐 어떤 분은 뭐 찬양 부르는 것도 좋지만 맨날 그것만 하면 재미있어요. 재밌는 거 맞습니다. 가보세요. 먹는 즐거움도 여전히 있고요. 먹는 즐거움 없을까 봐 걱정하는 분인데 행복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러한 상속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에게 동료 상속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동료 상속자는 뭐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된 부부는 동료 상속자 아닌가요? 뭐 요새는 뭐 아파트로 뭐 공동 소유로 해가지고 약간 좀 좀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당신 게 내 거고 내 게 당신 거 아니냐? 이게 동료 상속자 아닌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곧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동료 상속자예요. 그걸 우리는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분이 이와 같은 약속의 상속 유업을 주시고 이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능에 머물러 있지 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왕로로 탐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그분의 살아계신 그 살아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새롭게 부활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을 때 내려가는 것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상속 유업에 된 것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살았던 거처, 자기의 살고 있는 모든 본토와 친척 아비를 떠나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출발한 것이 어떤 기업을 얻기 위해서요? 나의 썩어질 원래 내 태어났던 그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영원한 생명의 상속 유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갈 바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신뢰를 통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상속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업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러한 많은 곳에 우리들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도 절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지키시 그분이
많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상속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룻기서 끝부분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쪽으로 가면 그러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희를 신부로 삼아 저희가 그분의 신부가 되듯이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어떤 우선이 나와요? 다윗의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입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것을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축복, 룻이 받은 축복. 나오미는 아마 유대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룻은 이방 여인, 이방인 우리를 예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인 저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로 인해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또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룻은 하나님의 이방인과 같은 저희들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어에서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나오미와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된 교회의 신부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신약의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777절.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777절에 룻기서를 낭독합니다. 룻기서를 읽고 유일하게 그때 누룩 있는 빵을 먹어요. 근데 빵 2덩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누룩의 빵, 이방 여인으로 비춰졌던 이방인들의 누룩의 빵,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누룩 없는 빵에 참여한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예표가 룻기서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